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
낮에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942쪽에 있습니다. (942쪽) 잠언 28장. 제가 가진 성경은 941쪽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의 신하들이 특별히 가려 뽑은 솔로몬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2잠언. 오늘 읽은 말씀을 제2잠언이라고 부르는데,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고 그 결과, 악인의 결과, 의인의 결과, 악인은 어리석은 자, 의인은 지혜로운 자,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라는 것이 라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의인은 차디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그것은 책임, 가난한 자에 대한 책임, 가난한 자에 대한 과정, 가난한 자를 치료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문으로는 악인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또 가난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사람. 그래서 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관계의 단절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사람 이웃과의 가난한 사람과의 관계 단절. 그리고 의인이라는 것은 양의 옷을 입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피에서 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양, 그 밑에 옷 의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실 때에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듣고 계시고,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가 듣고 계시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배고픈 사람에게 밥 먹어 말로만, 헐벗은 사람에게 옷 입어 말로만, 그러면 그 사람이 배가 부르겠느냐, 몸이 따뜻하겠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이제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 1절에 악인이 이제 쫓아오는 자가 없어서 도망하고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움. 악인이 여러분 막 악한 사람이 부자로 잘 사는 것 같은데요,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잣집에 가면은 CCTV 달아놓고 철조망 걸어놓고 막 그러잖아. 그렇죠? 가져갈 게 많다는 거를 광고하는 거지. 없어질까봐, 빼앗길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 대한 태도, 관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많이 가졌는데 왜 두려워할까? 그렇죠? 그 건강 염려증 같은 거 있잖아. 우리 어려울 시절에는 그 뭐라 그래요?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다.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다 이러잖아. 근데 부자들은 많이 가졌는데도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 평안을 주시는데, 세상의 평안은 잠시 있다 사라지죠. 그래서 오늘 아침 묵상에도 영원한 관계는 없다, 세상에서. 그렇죠? 영원한 관계는 없죠. 언젠가는 죽으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서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죽어서도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관계다. 이제 그 아침 묵상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하나님의 자녀로 수직적인 관계가 있으면, 그 다음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 십자가가 뭔가 했더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십자가의 가로 나무 있잖아요. 이 가로, 그것을 사람과의 관계.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부부지간에도 어렵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렵고 이웃과의 관계도 어렵고, 그렇죠?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는 것이 이제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에, 화목제물로 죽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그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인데 그 이웃과의 관계의 대표적인 것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백낙준 박사가 프린스턴에서 공부해서 저도 참 거기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백낙준 박사의 부인은 무학자야. 옛날에 여자들은 공부를 안 시켰잖아. 이제 그 백낙준 박사가 부인을 데리고 이제 레스토랑에 가서 양식을 시켰는데, 이거 먹어봤어야지 어떻게 먹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포크, 뭐 나이프,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세팅해 놨는데 그걸 떨어뜨렸나 봐. 근데 그 웨이터를 불러가지고 다시 갖다 달라고 부인에 대해서 창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인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게요, 사람이 이 욕심 그런 것이, 오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도 내일 아침 또 살아나.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것이,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그 기준이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 그래서 악인은 두려움, 그러나 의인은 평안,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가장 무서운 벌이 뭘까 했을 때에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나오는 둘째 아들에게도 네 맘대로 살아봐라. 이제 내버려 둔다는 것이, 사실은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을 누가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에덴 동산에 기쁨이 없었죠. 왜 기쁨이 없을까 생각했더니, 이제 저주를 받아서 아담은 이제 막 땀을 흘려서 일해야 되는데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하와는 이제 해산하는 고통, 출산의 고통을 더하고, 그리고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힘들 때 어떻게 해요? 부부싸움을 하는 거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면서. 아담은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 때문이야, 네가 선악과 먹어서 그래, 뭐 그렇게 했겠지. 근데 하와는 아담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자기를 혼자 둔 것에 대해서, 아담이 자기와 같이 있지 않고 혼자 두니까는 그 틈을 타서, 여러분, 그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틈을 주면은요, 사탄이 역사하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틈을 주잖아요. 그럼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틈을 주는 거예요.
혼자 둔 것이 아담의 가장 큰 실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는. 그러면서 3절에 보세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를 가난한 자가 학대하고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할 것 같은데 지금 잠언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 이게 사람이 쌀떡에서 인심 난다고 어떻게 해요? 어려우면 자기부터 챙기기 시작해. 그러면 더 어려운 사람 것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에 혼자 오랫동안 산 사람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혼자 산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먼저 챙기는 게 습관이 몸에 배인 거야. 그래서 직업적으로 혼자 오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먼저 챙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별로 안 좋다, 뭐 그런 표현을 썼어요. 8절에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이제 고리대금으로 돈을 많이 모았는데 그 돈을 누가 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개 이제 돈을 많이 이렇게 모으는 사람들, 욕심 있는 사람들은 만족함이 없어. 왜냐하면 이렇게 비교하잖아. 저 사람 한 달에 1,000만 원 번데 그러면 더 벌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근데 그 인간 시장의 그 작가 김홍신, 그분이 비교하는 것은 노예 생활을 하는 거다. 자꾸 옆 사람하고 월급 비교하면 어떻게? 자꾸 과로하게 되잖아. 과로하다 죽는 거야. 과로사. 그리고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의 쓰레기가 생긴다는 거야. 자꾸 비교하면 생각의 쓰레기. 근데 이 생각의 쓰레기는 버려야 되는데 이거를 버리지 않고 생각의 쓰레기가 아주 잘 사용하는 게 암이래. 암. 남들과 비교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생각의 쓰레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암이 아주 폭식을 한다는 거야. 암이 생긴다는 거야. 생각의 쓰레기가 뭐냐? 남들과 비교했을 때 욕심부리고 짜증내고 화내고 슬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의 쓰레기라고 그 작가가 얘기하더라고. 노예 생활, 비교하는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하는데 이 생각의 쓰레기들을 많이 모아서 어떻게 해요? 암이 좋아하는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고 그래서 꼭 그 돈을 자기가 다 쓰고 죽는 게 아니고 이 과로사로 먼저 가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새벽 기도 때 그 조순진 집사님 딸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했더니 엄마 기일이래.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양평에 가서 밤주 쓴 게 생각이 나. 양평에서 밤주 쓴 게 생각이 나니까는 이때쯤이구나. 그래서 몇 주기냐 그러니까 벌써 2주기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조순진 집사님이요, 그 60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암이 걸린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한갑이 지나고 한 2년 정도 더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 자기 집에 신방 오라고 밤 8시에. 이제 보통은 밤에 그렇게 신방을 가지 않는데
암이 이제 환자니까 갔더니 그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조순진 가족들은 신앙이 없으니까 조순진 집사님하고 이쪽 방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헌금을 하시더라고. 자기가 이제 오래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헌금하셨는지 헌금하시고, 그래서 너무 건강해 보이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건강해 보이시는데 왜 그러시나 했는데 그때까지만 굉장히 좋으셨대. 그 딸 얘기가 예배 드릴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입원을 한 거예요. 적십자병원에 입원해서 또 거기가 우리가 신방을 갔거든요. 적십자병원에. 근데 그때도 좋았거든요. 근데 그 신방 끝나고 나서 바로 호스피스 병동,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제 옮겨져 가지고, 이제 그때도 저희가 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눈에서 이제 눈물이 쭉 흐르시더라고.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는 이제 제가 이제 가려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딱 가서 기다리는데 며느리가 왔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딸이 이제 잠깐 그 나갔다 온 사이에 돌아가셨어. 그 딸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딸이 그 지금 저녁에 신방 갔을 때 그때 기억하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 기억하고, 이제 임종 예배 드릴 때에 그때 기억이 이제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막 이제 와서 울더라고. 2주기 됐다고. 그래서 조순진 집사님이요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살아 있을 때에 가족들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나게 해주고 싶었다고. 그러니까는 돌아가시기 전에 집에서 예배드린 게 처음 만나고 그게 마지막 만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례식 때 만나게 됐죠. 그래서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목사님과의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 아들도 처음 보고 며느리도 처음 보고 딸도 처음 보고, 그런데 이제 장례식에 갔다 와서 계속해서 이제 가끔씩 그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고리대금이라는 말이 있는데, 꼭 고리대금이 뭐 이자뿐만이 아니라 요새요 불법 도박 사이트에 중고등 초등학생들이 이제 거기 빠져가지고 광고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는 뭐 TV를 잘 안 보는데 광고에 뭐가 나오냐면 중고등학교 자녀들이 용돈을 올려달라고 그러거나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할 때는 의심을 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잘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여튼 불법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그 돈을 누가 쓸지는 모른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에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것을 가지고 의인이다 악인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기만 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의인이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 대한 책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책임. 예수님의 삶이 공생애가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과 죽은 사람다, 이런 위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리시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인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이 대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겨울이 되면 제가 광고합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하나님 앞에 죄다. 그래서 혹시 이웃을 돌아봐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 자기가 도와줘도 되고 아니면 교회에다가 신청하라고, 쌀도 신청하고 연료비도 신청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줘라. 그렇죠? 제가 그렇게 광고하죠.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고독사하는 사람, 교회를 중심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의 마르크스 대통령이 엄청난 독재 가운데 부정축제를 했는데 거기 한 몫을 한 게 성당이에요. 성당. 엄청나게 큰 성당을 지었는데 그 성당 밑에 학고방, 판잣집,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당 담 아래에서. 그거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뭐 추석이 되고 그러면, 추석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명절 때 우리만 먹고 뭐 만나고 즐겁게 보내는 명절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봐서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 혼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영적인 부모 또는 믿음의 부모로 생각하고 섬겨라.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인과 악인의 기준을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무게를 달아보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축복받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